이제 우리 열왕기상 2장 오후의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참 이 심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서러울 때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도 던지고 막 흙먼지를 뿌려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사울의 가문이지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그의 배경이 되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참 이 심의라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겁도 없는 건지 체면이 없는 건지 그 돌아오는 다윗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빌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것 때문에 살려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원래 좀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사울 때부터 그랬잖아요.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도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요압이나 그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 심의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용서를 하고 살려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고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이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다윗의 신하가 되고 다윗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그 사울의 부하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의 신하들, 그 부하들을 살려줍니까? 하면서 그의 칼로 처단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거는 단지 반역이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다윗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라는 것을 다윗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다윗의 편에 서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편에는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요압이 복음이 없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음의 편에 서 있는 것과 복음의 편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정책을 펴는 것에 함께 하는 것, 이것까지 되어 주어야 정말 다윗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압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심의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다윗은 쭉 지켜봅니다. 과연 그가 그의 마음까지 돌아왔는가?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무엇까지 돌아와야 됩니까?
몸만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몸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그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보다 오히려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완전히 젖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 그런데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 시므이가 나에게로 돌아왔는가? 그의 마음까지 돌아왔는가?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는 시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켜보았던 시므이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라지는 그날부터 시므이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길에 시므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다윗은 아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할 때 나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저 사울의 가문, 베냐민의 가문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선동해서 솔로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는 진정 내게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흉내만 내었을 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강단이 있어요. 다윗은 좋게 말하면 좀 너그러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보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추진력이 있습니다. 밀고 나갑니다. 요압을 처단하고요. 아도니아를 돌려보내버리고 이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지요. 요압도 사실은 솔로몬이 직접 처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의 신하 브나야에게 맡겼죠. 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죽으면 그것은 네 책임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제 시므이를 말하자면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러죠.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오랫동안 몇 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의 그 두 종이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가드 왕은 그 조상이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이 이제 첩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의 후손입니다. 이 다윗도 보면은 그 가드 왕에게로도 도망을 가고 했던 적이 있죠. 아마 이제 이러한 어떤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시므이가 나귀를 타고 가드로 갔습니다. 가서 그 종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가서 도망간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뭔 잘못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의 말을 이 시므이는 그냥 심상히 여긴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지. 시므이가 솔로몬과 세운 약속을 이렇게 어겼던 어떤 이러한 모양이 다윗에게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용서를 구한 모습이 아닌 겸손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그리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왕의 말씀이 정당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3년 전에 말했던 걸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왕이 기억하고 있는데 시므이는 어땠습니까? 이 왕의 이 말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슬쩍 던진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3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입장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했었던가? 잠깐 갔다 오는데 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이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은요,
그냥 슬쩍 던지신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 내 자녀를 건들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분명히 이루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단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죠.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를 없게 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요. 사단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3년 전에 시므이에게 한 말을 솔로몬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시므이는요, 남겨두면 이스라엘을 흐리게 할 사람입니다. 복음에서 흐리게 할 사람입니다. 언약에서 흐리게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이는 스스로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너도 잘 알겠지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네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 나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요압의 죽음, 아비아달의 추방, 시므이의 죽음이 솔로몬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요압. 참 우리 헷갈리기 쉽습니다. 요압은 충신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데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인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솔로몬과 같이 정말 담대하고 결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나를 속이는 사단을 대항하고 처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